말씀의 제목은 변모하신 예수님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 여러분 한 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예로 태어난, 노비라 그러죠. 노비로 태어난 사람 소원이 뭐냐? 저는 양반으로 태어나 다시 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상 사람들이 착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1년에 좀 다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만우절이에요. 그때만 잠깐 거짓말해요. 그 농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외국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세워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속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긴장을 늦추고 살라는 의미로 펌프킨, 호박데이 이런 걸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우상화되고 해서 지금 안 좋지만은 한 번씩 이제 그래서 가장 무도에 가면을 쓰고 한번 좀 살아봐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가면 연애 잔치를 열어서 놀기도 했지요. 영화 캐글 조르도 있고요. 배트맨, 슈퍼맨, 이런 원더우먼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제 영화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신 분들은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낮에는 박사처럼 밤에는 숨어서 다른 그런 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인생을 한 번씩은 살아보고 싶다. 저 같으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언제 때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했을까요? 저 일하기 싫어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성경을 잘 알기 전인데 여동생은 일 한 개도 안 시켜요. 근데 저는 남자라고 먼저 가방 갖다 놓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밭으로 와라. 논으로 와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시기를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혹 아프신 분 같으면 절대 안 아픈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을 것이고 여자분이라면 남자로서 살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농다리 인생으로 살고 싶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을 한 7, 8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차를 사가지고 다녀봤습니다만 지하철이 그 손잡이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낮게 해준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높아? 어떤 사람 키 커가지고 이게 자라가 이게 돼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이래가지고 이래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키가 왜 좀 더 크지 이런 생각. 그랬더니 성경이 또 뭐라고 써 있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클 수 있더냐 이러면서 또 써놨어요. 그래서 다 그냥 체념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평소 알던 예수님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3명이 방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한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변모하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변모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로 지칭이 됩니다. 그래 원래 산이 뭐냐? 성경에는 산 이름이 안 적혀 있고 큰 산, 높은 산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다볼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다볼산이 아니냐 추측을 할 뿐이죠. 어쨌든 높은 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거짓말 아닐까? 꿈꾼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법에는 한 명의 증인을 말한 거를 인정을 잘 안 돼요.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죠. 이거 3명이 거짓말 동시에 꿈꿨다 이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확정적인 증언 차원에서 위트니스 차원에서 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모하신 예수님이 어땠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본 적 있죠? 지금도 오늘 살짝 해가 나왔는데 며칠 동안 계속 날이 흐렸는데 해가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해만 하루에 15분 이상 또 어떤 분 20분 이상 살짝 이렇게 햇빛에 앉아 있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햇살을 쬐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한 번 정도인가 2번 정도 모르겠는데 지하방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반지하라고 하죠. 해가 잘 안 들어와요, 정말로. 아침에만 잠시 들어오고 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가지고 해를 쬐이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해는 만물을 생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보면 식물의 생장 조건으로 햇살이 있잖아요. 빛이 있다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누구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이 말은 원래 모습을 회복하셨다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성경 찾을 수 있는 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공생에 시작되기 전까지 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감추고 계셨어요. 그런데 용모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양처럼 샤이닝 빛을 내는 거예요. 저 얼굴이 지금 보이죠? 이게 이 빛에 의해서 반사된 게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은 빛 그 자체라는 거죠. 원래 이제 좀 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깊이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빛과 태양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 빛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태양을 만드셨단 말이죠. 다릅니다. 하지만 비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처럼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주님은 잠시 회복하신 장면이었는데 원자탄 빛이 있을 겁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그 강력한 빛을 본 사람들과 눈이 다물고 심지어 그 빛에 의해서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원자폭탄 불빛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빛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친척이 잠깐 다녀갔는데, 딸기를 사왔어요. 딸기를. 그래서, 그때 보기는 아주 비싸게 좋아 보여요. 근데 밑에 좀 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별 영역이 뛰어난 사람은, 병아리도 잘 감별한다며, 병아리. 그런 거 딱 보고, 와, 잘 구별해요. 아, 이 사람 구별 능력이 뛰어나다. 저는 봐도 그놈이 그놈인데. 저 딸기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한번 사갔다가 우리 사모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안 사요. 돈으로 내놔! 차라리 그런데, 그래, 돈으로 주는데, 잘 감별을 못 하겠어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데, 육적인 눈으로 구별하는 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별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늘 들어가는 3명이 깨닫게 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성별의 능력이 생겨난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이 회복된 빛을 여러분은 다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이미 다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에 치들다 보니까 빛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제가 구두 그때면 이제 구두 군대에서 열심히 3년 닦아갔기 때문에 안 닦았는데 한번 이제 구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잘 구두를 안 신습니다. 어떤 안 좋은 기억이냐? 예전 이제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구두 닦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닦는다 하는데 자꾸 닦는데 보니까 깡패야. 깡패라고요, 깡패. 먹을 게 없어서 짜장면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들어와서 따라가서 닦으러 막 신발 벗기다가 안 닦는다고 돈 없다 하는데 딱 닦는다. 근데 째리 보면서 이 새끼 안 닦으면 죽인다 이러는 거요. 우리 사모 못 듣게. 저 같이 막 이러면서 저는 들었죠. 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째야 될까 생각했는데 에이 닦아라. 그래서 구두 잘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안 닦아도 되는 요즘 구두 좀 변형된 구두 나오죠 요새.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닦았습니다. 물로. 너무 더러우니까. 빛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먼지가 안 앉아요. 우리가 태양을 비유합니다만 태양은 먼지 안 앉아요. 우리는 먼지가 세상에 때로 잔뜩 끼었어. 그래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 그래요. 사실 오늘 장면은 지쳐있고 낭망한 제자들을 위한 장면입니다. 순한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 장면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실망됐어요. 혈기 왕성한 베드로는 믹서를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따지게 돌고 막 딴 제자들은 수근수근하고 아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저 스승님께서 죽는다네? 막 이러니까 우리 따라다니고 그 아이가? 막 이렇고 마음을 싱숭생숭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자신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는 거야. 환하고 밝은 빛. 그 밝은 빛의 특징이 뭐예요? 옷을 투과해서 나와요.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옷을 예수님 입고 계셨는데 약 나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옷이 빨래하는 자가 얼마나 하얗게 해도 그보다 밝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데즐링이라고 돼요. 데즐링. 기둥그레질 정도의 밝은 빛. 데즐링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막 기둥그레질 정도의 브링브링브링 한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에 거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등불을 켜십시오. 꺼트리지 마십시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밝음은요. 밝음을 감싼 것은 소용이 없어요.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진리의 생명이 가득한 빛을 예수님은 발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이시며 우주이심을 드러낸 장면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예수로 옷 입는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빛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모하신 예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존재를 현재 만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의 존재에 두 명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장면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죠.
그들에게 좀 전에 제가 구별과 성별이라는 영어로 영적인 지혜를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수천 년 전 사람인 모세, 엘리야도 최소 400~500년 전 사람, 또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도요. 그때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관했다고 해도 수천 년 보관했는 것도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걸 성별이라고 해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보는 순간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요. 세상 사람들을,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어떤 분의 말로는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라는 심한 욕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빛을 거하길 사모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과거의 존재를 주님은 현재인,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이었던, 그러니까 다시 따지면 AD 30몇 년경이겠죠. 그때 수백 년 사람 또는 수천 년 사람을 오라고 해갖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겠지만요.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결국은 뭐냐? 주님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성취에 대한 증인들로 구약의 선지자와 지도자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대화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바로 알아봤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밝음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 저들에게도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죠. 베드로의 말을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변화산에 있으니까 가장 존경하는 두 명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밝음에 거하고 다른 생각 한 개도 안 납니다. 너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집을 잘 지어야 될 텐데 초막셋을 질 때, 영어로는 보니까 텐트라고 돼 있어요. 텐트, 천막. 우리 비토 다리 건너면 막 텐트 많고, 그 전에도 많지요. 텐트 같은 거 막 쳐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합니다. 그런 텐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시설은 미미하겠지만은 그런 거라도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초막이니까 풀로 엮은 이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뭐죠? 세 가지 본능 있죠. 먹는 거, 자는 거, 뭐 그런 거, 뭐 성욕 이런 것도 다 그런 욕구에 속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간은 지금 보는 거, 여기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베드로는 좋아해요. 아이고 주님 여기 있으니 좋습니까? 내려가기 여기 계속 있읍시다. 당장 조금만 지나면 배고프다 할 거죠. 베드로 안 그럴까요? 아니 한때만 지나도 배고프다고, 주님 배고프다 할 사람인데 그냥 여기 있자 하잖아요. 지금 산꼭대기에 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지나가던 이제 메추라기가 떡 떨어질 수도 있고 만나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산꼭대기에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내려가자고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본이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참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빛에 거하기만 하니까 참 똑똑해진 거죠.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늘 보던 사람이니까 이름표 안 붙였지만은 그 뒤에 등판 보고 모세라고 써놓고 엘리야라고 뒤에 엘리야라고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닌데 안 가보면 영적인 본능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아마 또 추측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죠? 처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한 후에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동물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라 할 때 그 지혜에 지금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해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3명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놀랍고도 황홀한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임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위로받아야 돼요. 나는 위로받을 거 없다. 나는 괜찮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하게. 부자는요. 부자도 위로받아야 해요. 외롭대요. 돈을 지키려 더 신경 많이 쓴대요. 더 어렵다 그래요. 더 어렵다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래요. 더 힘들게 산다고. 자신을 옥죄고 산다는 거죠.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순환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 이후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것 등등의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요 시간도 초월합니다. 죽은 자, 과거에 살았던 자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부르셨어요. 죽은 자. 모세 신명기 34장 6절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덤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지금 불러서 얘기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 2장 11절 엘리야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부른 거예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 육체 개념, 영적 개념, 죽음 개념을 다 뛰어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한 개만 얼마 대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변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소리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개념의 인간의 목이란 개념이라 보긴 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간격이며 황홀합니까?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라 자빠져서 무서워 덜덜 떨었어요. 덜덜 떨었어요. 6절 오늘 본문 아니죠?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화한 소리 뭐 이렇게 온화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뭔 소리가 나느냐? 구름 속의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야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러니까 잠자던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크고 뭐 아마 그랬던 우리 인간의 개념한 데시벨 넘었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그냥 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뭐 우레보다도 더 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 제자를 듣고 엎드려서 막 쓰러지고 불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임을 아시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일어나라 하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그 위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여기 계신 누군가는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이 아니고 생시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정확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평생에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 있은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마다 3번이나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저 그때도 그렇겠어요. 제가 기도하던 중이든지 뭐 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면 딴 사람들은 저 혼자 있었으면 꿈꾸냐? 환청을 들었겠지 뭐. 이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히 3명이 들었잖아요. 3명이. 그래서 그들은 가문의 영광, 대대로 후손들의 그 감격의 순간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로 나 하나님의 목소리 들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강력하며 위로 넘치는 경험이 남은 생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더 용기 내어 믿음 생활하며 큰 유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의 감동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소리, 오늘 하늘 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신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소리이며 우리 신자들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적 권위까지 올려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장면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확정하신 음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선포된 것이고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선언적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좋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노라 라는 큰 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해 주는 소리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시는 사랑의 음성을 다 듣는 은혜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헛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 오늘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저 서들이 있는 곳에 절에 이따만한 돌상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돌상이 서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에 자기들이 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이제 부처나 비슷한 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거 만드는 사람들 안 봤겠지요.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만들고 그 멋지게 만들었어. 좀 그런 얘기가 그러긴 한데 그 뒤에 가서 오줌 싸고 그래요. 제가 그 봤기 때문에 거기 덩치가 크니까 화장실 뭐니까 그냥 그 뒤에, 아니 만든 사람이니까 이거 알잖아. 자기가 돌로 만들었거든. 그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제 좀 지났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 돌한테. 그 웃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를 신봉한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 우상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변화산에서 선포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내가 기뻐한다는 이 음성,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들려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이 비토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 명의 제자처럼 그나라의 감격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본바고 그 다음에 주목한 바가 되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고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신의 아들 즉 신의 형상의 영광을 원래대로 회복하신 모습이에요. 사실은 원 모습이 예수님이 신이죠. 원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잠시 원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 33년이니까 점으로 찍을지 모르겠네요. 짧은 생만 인간으로 계셨고 그 외엔 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원래 모습을 회복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물들도 현재의 동시간대로 소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만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임을, 참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헛된 우상이 아니고 가짜가 아님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신 은혜까지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기에 생전에 예수님 당시이건 지금이건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현재와 미래 모두의 희망이 되십니다. 심지어 과거에 죽은 자 모두에게도 미래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위로자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보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원래 하나님 모습 회복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